할렐루야. 오늘은 딱 8월 15일입니다. 광복 76주년 되는 날, 그 주일입니다. 8.15 광복은 일본이 전쟁에 패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물론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그 감격도 잠시일 뿐, 우린 다다시 나라가 곧바로 남북이 허리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38선이 그어진 거죠.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이 38선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설로 굳어져 온 이 38선의 경위, 분단의 경위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던 그 미국과 옛소련이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상호 경쟁하고 타협한 산물로 38선을 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참고해 가면서 이 한반도에 직접 38선을 그은 장본인은 미국의 딘 러스크로 알려져 있고요. 선을 그은 정확한 날짜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떨어지던 날, 정확히 1945년 8월 10일 자정께였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해서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소위 대동아 공영의 훗날을 기약하면서 한반도의 분할을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역사학계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문은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 전공학자인 고시로 유키코 교수의 유라시아의 쇠퇴,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전략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내부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죠. 전야에 툭하면 덜먹거렸답니다. 38선 분할 안에 대해서. 또 이것을 구체적인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때는 태평양 전쟁의 패전이 거의 확실했던 1945년 초라는 겁니다. 이 같은 흐름에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한 배후 인물은 당시 일본의 현역 해군 소장이자 정전 당시 해군성 교육국장이었던 나카키 소키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이 나카키 소키치가 1945년 3월 13일에 주칸 호코 구안이라고 하는 중간 보고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 문건의 핵심 요지는 일본이 전쟁에서 질 때 지더라도 동북아에서 일본이 누렸던 기득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넘겨줘서 미국이 지배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일을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소련과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항복 소련에 처음한 일본의 이중 플레이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카키는 패전 후 일본의 재기를 위해서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소련과의 제휴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의 내용은 그때까지 일본이 관할하고 있던 사할린 지역을 미국 등에 넘기지 않고 소련에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 동아시아 질서에서 미소가 양립하는 세력 균형을 도모했다는 거죠. 나카키의 보고서에는 일본의 항복 선언을 예감한 일본의 책략과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할은, 이걸 사실상 결정한 얄타 회담은 이런 일본의 계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전후에 다시 소련과 결별을 하고 미국과 손을 다시 잡습니다. 아주 영악하기 짝이 없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전범국의 지위를 벗어나서 또 확정된 38선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아주 경이로운 행보를 취합니다. 그래서 고시로 유키코는 소련을 끌어들여서 동서냉전 체제를 가속화시킨 뒤 여기서 어부지를 취하려고 했던 일본의 항복 전략은 종전 후, 패전 후 그대로 맞아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15 광복을 기억할 때 해방 후 찾아온 이 한반도의 분단의 뿌리에 이런 일본의 정치적인 셈법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은 나라를 대표하는 총 7개의 총리가 주변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강행한다거나 정쟁 범죄를 자기 마음대로 미화한다거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할수록 억지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항복선언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이중플레이를 펼치면서 한반도를 활용했던 귀신 같은 그 솜씨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고요, 이웃나라이고 우리가 그 땅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역사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임은 확실합니다. 역사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일제 나라를 빼앗겼던 그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8.15 광복을 기억해야 되고 동족상전의 6.25 전쟁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또한 기억하되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되 상처는 씻어내고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잘 청산하는 것은 상처를 씻어내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기억하고 잘 청산해야 우리 역사는 미래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역사의 기억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는 개인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좀 주려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가지는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에게 기억의 기능이 없다면 일상생활 불가능합니다. 생존도 문제가 될 거예요. 다 까먹으니까. 기억은 뇌의 모든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린 기억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지하고 파악하고 배우고 익힙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어떤 거대 담론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의 기능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억은 또한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정서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성품을 인격을 형성한다는 거죠. 기억이. 사람은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을 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좋은 기억을 주로 깊이 붙들고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보통 상처의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여기 심리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 상처의 경험을 기억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을 강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나쁜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치유하지 않고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기억할 경우 이게 문제가 정신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힘이죠.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지만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도 오히려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아픔과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청산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두운 기억보다 사랑받은 기억, 용서받은 기억,
따뜻한 경험을 자꾸 의식적으로 기억해내고 그 기억들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떤 기억의 토대 위에서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기억을 간단하게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쁜 기억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그 토대 위에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단순히 좋은 기억만으로는 나쁜 기억의 힘을 완벽히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기억, 상처, 트라우마인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우리 무의식까지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불안해지는 이유도 우리 내면 깊이 자리 잡은 부정적인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기억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억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궁극적인 기억이에요. 이런 궁극적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우리 저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모든 걸 다 주어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의 기억입니다. 우리 원초적 의식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혹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가장 좋은 기억을 끊임없이 의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압제 땅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희망이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던 기적적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죽임을 당하거나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기적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닷속에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서 건너온 그 홍해 바다에 다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금방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불평이 또 나오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길이 험해서 광야가 걸어서 지쳤을 수도 있고요. 피곤했을 수도 있고 배가 너무나 고파 짜증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격렬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그것이 말이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이 온 회중이 두려 죽게 하는도다. 불평이죠. 이미 그들은 불평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앞에 있는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14장 12절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머물기 원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애굽은 노예, 자유 없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던져주는 밥 그냥 먹는 무지랭이 신세였거든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또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들이 지금 밤시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그토록 불평을 쏟아 놓았던 사람들과 그때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금방.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외침에 응답했을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6월절 그 밤에 자신들의 아이들 많은 생명을 보존했을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강바닥을 맨발로 건너갈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꼭 기억해야 할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19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시편과 전도서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왕 너희 구원자를 기억하라고 끝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기도와 규율을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가르칩니다. 신약에 와서 초기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당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기억, 궁극적 기억이 우리 삶과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삶과 존재에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외적인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이 궁극적 기억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게 군대에게 쫓기고 또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상황에 비하면 견딜 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기에 비하면 견딜 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금방 불평하는 존재로 돌변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억, 그 놀라운 권능의 팔로 구원했던 그 기억, 그들 끊임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궁극적 기억을, 이 구원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토문지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봅니다. 21절 22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23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널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한데 살아있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거짓도 두려움도 어떤 사적적 욕망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감옥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감히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지를 느끼곤 합니다. 그의 진정사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이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그런 어떻게 이토록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움도 없이 저렇게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모진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참되고 저토록 경건하고 저토록 바르고 저토록 순결하고 명예롭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토록 아름답고 숭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바울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건에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분을 저주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자신에게 나타나 아무런 정죄도 판단도 없이 자신을 용서하고 안아주었던 그분에 대한 경험, 그 경험과 궁극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의 만남을 가슴에 품고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그의 삶을 의식을 지배했고 그 이후로 그 무엇도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것은 그 궁극적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억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나쁜 기억을 많이 떠올리세요?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올리세요? 여러분 나쁜 기억의 토대 위에 삶을 설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좋은 기억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때도 우리 역사의 아픔과 치욕이 있죠.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좋은 기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메이징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사실. 오늘이 8.15입니다만은 최근 전국경제연합회, 정경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보고를 보니까 한일 간의 경제 경쟁력의 이 격차 변화를 비교한 분석인데요. 1990년대 일본에 비해서 현재 열세를 보였던 우리 한국의 국가 제조업 경쟁력, 또 구매력 평가 기준인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등이 3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식민지였던 국가가 식민 지배 국가를 추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노벨상을 할지 기초과학 분야 일본이 굉장히 여전히 앞서가죠. 간단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선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또 양극화, 부동산 치솟는 부동산 값 이런 것들에 기인한 것이지만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씨가 이렇게 일갈했죠. 기성세대로서 부끄럽다, 낯이 뜨겁다, 되묻고 싶은 게 있다. 지옥 같은 조선을 떠나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있으면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그곳이 천국인지 공부 좀 해봐라. 스위스에는 민병대가 있고 하와이에선 집 밖에 내놓는 꽃까지도 간섭을 한다. 취업난 양극화 등 눈앞의 고통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위 트레이드 오프, 상충의 결과다.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건 떨치고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 숱한 고비를 넘겨왔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도전 정신인데 남만 탓하면 영원히 헬, 영원히 지옥이다. 젊은이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이 흑인을 목을 눌러가지고 질식시키는 나라입니다. 교실에서 흑인 뒤에 총 쏘는 일을 퍼다고요. 백인들이. 그리고 흑인 여학생들 교실에서 내다 꽂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색인종, 우리 차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적이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발달한 나라가 전 세계에 드물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의료 수준, 교통체계, 교육 수준, 의식 수준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이 남한 땅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 이 은총의 세월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좋은 기억,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 궁극적 기억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뭐요? 우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걸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궁극적 기억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궁극적 기억으로 기억할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더욱더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와 사랑의 기억을 기억하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그 놀라운 궁극적 기억을 통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 생명으로 살고 오늘 은총의 세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